박수를 치시려면은 다 치시면 좋겠어요. 네? 다 치시고. 감사합니다. 세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는 약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늙어서 죽기보다는 무뎌진 부리 때문에 먹이를 사냥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60년을 사는 독수리도 있다고 합니다. 30년, 30살에 죽지 않고 60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조금 내려주세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뭐냐? 30살이 되면 그 날카롭던 부리가 무뎌지니까 그 무뎌진 부리를 새로운 부리로 갈아야 돼요. 발톱도 마찬가지고 또 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0년 살면서 독수리는 내가 이대로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면 바위산에 올라가서 둥지를 틀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롭게 150일을 홀로 지냅니다. 150일을 홀로 지내면서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쪼아대서 부리를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쫍니다. 그리고서 없어진 그 부리에 다시 새로운 부리가 다시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50일 걸려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독수리는 그 튼튼한 새로운 부리로 자기 발톱을 하나씩 다 뽑는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쓴 부리, 그 발톱을 다 뽑으면 또 50일 동안 새로운 발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거워진 이 날개, 30년 동안 쓴 이 날개, 축 늘어진 이 날개를요, 또 부리로 하나하나 다 뽑아내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날개, 깃털이 새롭게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50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150일 동안 그 아픔과 희생 속에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독수리의 선택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대로 30살 살고 죽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새로운 삶을 살려면 자기 스스로 고통이 필요해요. 부리를 새롭게 나게 하고 발톱을 새롭게 나게 하고 깃털을 새롭게 나게 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독수리는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이와 같은 독수리의 기로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추락을 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교회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교회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세상 쪽으로. 그래서 인터넷, 휴대폰을 보면은 누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그게 매일 드러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몰락할 것인가? 서구 교회처럼 빈 예배당, 그런 예배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중세기 교회의 그 타락하고 암흑기의 그 시대에, 그 시대보다 더한 그런 시대를, 종교 암흑기, 기독교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와 부정을 저항하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고 변화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마틴 루터가 개혁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아요. 그래서 여기에 항의하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계몽을 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교황에다가 말이죠, 돈을 주면 말이죠, 자기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다 면제된다, 없어진다. 그 증명서가 바로 면죄부예요. 이걸 교황청에서 팔았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죄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죄 사함을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 천주교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주교를 몰라서 그렇죠. 뭐 기독교, 개신교만 이렇게 뭐 드러나고 그렇지, 천주교, 불교 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부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중년들이 말이죠, 천주교에 선호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요, 거기는 11조도 없다면서요. 편한 거예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간대요. 근데 그게 진짜 진정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서 효도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 입으로만, 그게 무슨 효도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아이고 11조 안 바쳐도 된다고 그곳을 간다고? 여러분, 거기는요, 천주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감사한 거지. 이런 천주교의 부패를 마틴 루터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뜻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개혁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로의존성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경로의존성. 이 일정한 그 경로가 결정이 되면 그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다른 경로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걸었던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면은 이미 내가 갔던 길 있잖아요. 늘 다니던 길, 그 경로를,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길이 있고 뭐 좋은 길이 있고 그래도요, 내가 늘 다니던 길,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어디를 가든 길이 있어도요, 제가 가던 길, 편한 길,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어느 길은 말이죠, 이 가깝기는 한데 도로가요, 이게 많아. 이게 뭘 그렇게, 난 그거 가기 싫어. 조금
조금 우회를 해도요, 좀 편한 길 넓은 길, 4차선 이런 길로 가고 싶지, 아니, 빨리 간다고 그 길 가기 싫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길로 가요. 또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게 더 빨라. 이 사람이 늘 다니던 길, 왜 우리는 경로 의존성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편한 것 좋아해요. 익숙한 것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자리를 보면 다 늘 여러분들이 앉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절대로 안 바꿔요. 제발 좀 바꿔서 이 사람하고도 옆에도 앉아보고 그렇게라도 해도요, 늘 그 자리. 그게 편하다는 거죠. 거기가 익숙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기는 내 자리라고, 본인이 늦게 왔으면서 내 자리라고 절로 가라고 그러는 분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변화를 싫어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늘 그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습관과 좋은 전통은 그대로 가야죠. 유지해야죠.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좋지 않은 것,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익숙하다고 편하다고 안주하면 나중에는 다 도태되고 맙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려면요, 희생이 필요하니까, 고생이 필요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되면 우리의 모든 것도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50년, 60년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 20년 가까워졌어요. 근데 옛날 50년, 60년 그때 생각만 하고 지금 산다고 하면,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그만큼 나는 60, 70년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1884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업도요, 회사도요, 이 시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코닥 필름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 있죠. 코닥 하면 말이죠, 카메라예요. 1880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한국에 말이죠,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 된 게 코닥 필름이었어요. 근데 1990년도에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이 코닥 필름이, 그건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롤 필름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서 말려서 찍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있나요? 이슈 없이요. 있긴 있어요. 그걸 누가 써? 이 디지털 카메라가 급속도로 발달됐는데 이 코닥 필름이 너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잡지를 못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다가 결국엔 2012년도에 파산 신청까지 하기도 했어요. 지금 코닥 필름이 있긴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코닥이라는 말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 시대에 따라서 변화돼야 돼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아도 내 자신의 신앙의 모든 습관이나 삶이 변화돼요. 끊임없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되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요. 문제는 나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저 아라비아가 바울이 영적으로 훈련받는 곳이었어요. 사역하기 전에 3년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대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훈련받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요, 바울이 왔는데, 바울이 사도가 되고 바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바울이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믿지를 못했어요.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변호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설득해서 정말 바울이 변했다, 예수 만나서 변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바울을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바울을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의 기억 속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그것만 기억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변화돼서 3년 후에 왔다고 하는데, 그가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금방 변하냐?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서요, 바울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울이 변화되니까요. 자, 24절 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바울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사도가 돼가지고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어요. 그럼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돌을 닦고 어디 가서 절을 몇 번 하고 수양하고 어떤 책을 읽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지고 변화되는 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어떤 분은요, 1년 2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끊임없이 신앙생활 경건의 삶을 사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냥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보여. 이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이 편해, 성경 공부 그거 필요 없어, 지금 이대로도 나는 벅차,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 나갈 힘도 없고 모든 게 귀찮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지. 그래, 잘하고 있어. 여러분, 내 스스로 정말 자각을 하고 내 스스로 몸부림쳐서 변화할 수 있는 이 독수리가요 30년 돼가지고 그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생은 하더라도 희생은 하더라도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럴 때 30년 연장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요. 사람은요, 모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생기고 겉으로 보면 착한 사람 같고 믿음 좋은 사람 같고 그러지만요, 어떤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말은 잘하고 행동은 천사같이 그렇지만 속은 아니야. 속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그래야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 여러분,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불만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마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그것을 주님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행동으로 남을 죽일 때 그게 살인이고 죄지만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계획한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 속이 풀려. 그러니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실은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수없이 죽였어요. 그거는요, 무죄입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옥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무죄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민족이 행복해져요. 태조 이성계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무학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이 만나가지고서 이성계 임금이 말이죠, 스님에게, 무학대사에게, 스님, 내가 보기에는 스님은 마치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보기에 임금님은 마치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성계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스님, 내가 농담식으로 돼지처럼 보인다고 그랬으면 스님도 나를 흉봐야 재미있지 어떻게 나를 부처님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봅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돼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돼지같이 보이지. 그러나 나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부처같이 보인다. 이건 농담 같지만요,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떤 안경, 색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마음의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다른 사람은 하얗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파랗게 보여도 본인은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의 마음을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 좋게 보여. 우리 마누라도요 그렇게 이뻐 보이고 밤에 코 골면서 이 갈면서 침 흘리면서 자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누가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NO! 변화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변화돼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봤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명은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다 자기만 옳다고 그랬어요. 나는 바뀔 게 없다, 달라질 게 없다. 사람들이 변화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그랬어요. 자기만 옳다는 거야. 왜 너만 옳아? 다 생각이 다른데 왜 나만 옳습니까? 왜 내 신앙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지만 생활 방법은 다 달라요. 신앙의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 여기 200명 모인 성도들이 다 신앙의 방법은 달라요.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고 어떤 분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고, 그래서 교회가 적절히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따라줘야지. 왜 하나님 귀 잡수셨냐? 왜 소리 지르며 기도하냐? 성경에 부르짖었다는 말도 있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말씀도 있고요, 있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나만 옳다고 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이 말이죠, 변화된 후에, 회심한 후에는 다 자기가 옳게 생각한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잖아. 이게 다 쓸모없잖아.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갇혀서 조금도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내 이웃이,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누가 바뀌어야 되고, 아니요, 내가 바뀌면 다 좋게 보여요.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이 민족이 바뀌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
그래서 바울은요, 변화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탓할 거 없어요. 제가 변화돼야 돼요. 제가 과거보다 좀 더 변화되고, 그래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직분자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성도들이 변화돼요. 새로운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을 보고서 이 교회 다닐 거냐 말 거냐 그거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를 보시고 그들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나도 변화돼야 될 존재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나는 안 변해, 이건 교만이.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나도 변화돼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뭔가 자꾸 개발하고 배우고 연구해요. 여러분, 변화하기를 싫은 사람은 안 배웁니다. 다 배웠다고 생각해, 다 안다고 생각해. 남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신앙은 20년 전, 30년 전이에요. 요즘 방송에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 백종원 씨가 나와서 그 음식 요리의 대가 아닙니까? 각 지역에 아주 어려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분의 노하우, 장사의 비결이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분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음식에 대해서는요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 배울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번에 말씀대로 하면 그날 그 상점이 말이죠, 음식점이 금방 대박 터질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목 상권에서, 골목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도요, 그 음식점에 이 초보들이죠, 초보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백종원 씨가 미처 전에 깨닫지 못한 거,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있다면 그걸 배운다는 거죠. 음식의 대가가 배울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도 그런 초보 음식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배운다는 거예요. 잘 몰랐으면 지금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음식점을 보면 말이죠, 자기 것을 고집하고요, 자기가 10년 5년 동안 고집했던 뭐 그런 음식을요, 이걸 놓지 않고 백종원 씨가 말하는 것을 그냥 그때뿐이고 돌아가면 말이죠, 그대로 그냥 자기 것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백종원 씨의 말대로 음식 가짓수가 많아요, 줄여요, 한 가지만 해요, 그런 데는 잘 된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운다는 건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서구교회처럼 빈 예배당에서 이제 관광지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로부터. 내가 변화되면 모두가 다 살아나고요, 내가 변화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마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일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고 여기서 한 20년 좀 못되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회를 정리할 때가 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다. 성도들이 이 시간 한 시간을 위해서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오셨는데 영적인 신령한 만나를 먹여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요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보다.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지금에 안주하고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될 때에 모든 사회와 민족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먼저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행복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요 20분 있어봐요. 10분도 어려워. 불편해서.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2시간 3시간도 좋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해.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10분도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될 때, 내가 변화될 때 모두가 행복해.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말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 누구 물러가라 할 거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이 나라 국민이요, 백성이요. 나는 책임이 없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5천만이 나 스스로 나 때문이다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에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나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